5월 4일 주일 저녁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아버지 하나님 첫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낮 예배도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녁 예배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이 혼은 주님의 종으로만 사용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혼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수님 좀 있습니다. 아멘. 셋, 넷.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심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심례를 받느냐? 또 무슨 사정한 점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만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선탁임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에 대한 게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의 교회에게 서신의 편지로 쓴 기록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기록은 주님 태어나시고 55년 후쯤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문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실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리고 이 로마의 이 통치하에 그 시대가 있던 그 시대이고 이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는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이 항구를 끼고 있는 그 도시는 늘 범죄가 만연했어요. 범죄가 많고 또한 몸을 파는 그 창녀들도 많이 있고 또 술집도 많이 있으므로 이 고린도의 이 항구 도시도 마찬가지로 늘 사악함과 범죄와 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제약된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멘. 물론 범죄도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복음 선교 여행지로 삼고 이곳을 들어가셔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문맥상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이 전 구절, 그러니까 28절로 20절 말씀을 함축해 보면은
이 사망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라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사망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뭐냐? 내 속의 사람이 또 한 번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렇게 이제 제약에 있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성물에 대해 주셔서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셨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면은 29절로 34절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할 때의 이 결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죽은 소망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산 소망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시대나 이 고린도의 이 범죄에 둘러싼 도시나 지금 시대나 그렇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이 29절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28절 말씀을 먼저 봐야지 우리가 문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2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그리고 세상의 멸망의 끝자락까지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사람들의 육신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혼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를진데,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마음대로 합니다. 말도 마음대로 하고 생각도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절제 없이 막 해댑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육신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속에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영원히 관리를 받는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29절.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은 자들입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의의 부활로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정죄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대에 서고 또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부활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몸이 다시 한번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산채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아멘. 침례. 자,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멘. 자, 침례는 무엇이냐면 나의 몸이 이제 침례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잠갔다가 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지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멘.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을 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셨다는 거. 물과 아멘. 피를 다 쏟기까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자, 여기서 이 3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이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음의 1차 복음 여행, 2차 복음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매 순간에 위험한 시간을 많이 겪으셨어요. 매도 맞으시고 굶기도 하시고 아멘. 추위와 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다녔다 이겁니다. 그래서 3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로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신 말씀이 30절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매 시간에 위험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 마귀의 유혹이 매 시간 유혹을 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유혹을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갔을 때에는 위험 속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지대가 안전지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도 했지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킴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끌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 자신도 우리의 자신도 육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은 세상 것을 탐하지만 내 속의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의 사람의 진짜 사람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우리가 부활도 없고 무슨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그냥 다 끝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먹고 즐기자 하루하루. 그래서 일락을 즐기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로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속지 말래요. 악한 사귐이 있대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술을 탐하는 자하고 사귀면은 본인도 모르게 술꾼이 되는 거예요. 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도박꾼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 자, 마약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모든 악한 사귐이 많은데 그 사귐을 하게 되면 선한 습성이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선한 습성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귀어도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 사람과 교제를 해도 가려서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아멘.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의에 대하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말래요.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 죄가 많이 있죠. 죄를 짓지 말래요. 죄를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아멘. 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대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내 혼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다가 믿음이 정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풍부하게 알려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말씀을 뭐라고 해요? 숨막히게 하지 말라잖아요. 아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깨어 있으므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